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19번째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면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이삭은요, 다른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때 이삭에게도 그것은 큰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교적 어린 때 그리고 또 비교적 단번에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가 180년이라고 하는 장수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좀 특징적인 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학자는 그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밝게 시작하였으나 어두움 가운데 끝난 생이었다. 그렇게 이삭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기대 속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얼마큼 참 축복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서 자랐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나이 청년쯤이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시험 모리아산으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였을 때 그 이삭은 그 아버지의 순종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칼날을 피하지 않은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삶은요, 크게 굴곡짐 없이 평탄함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꼭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노년이, 그의 말년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의 시기를 보니까 그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가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어떤 육신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가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의 노년에 들 나이가 든 성경의 인물들, 위인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지각, 영적인 분별력도 그는 또렷한 생체로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삭은요,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영적인 시력이, 영적 안목이, 분별력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럼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삭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큰 축복 가운데에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시절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치려고 하였을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였던 그 이삭이 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하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근거를,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를 편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큰 아이, 그 에서에 대해서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아이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를 즐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사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좋겠습니까? 그것은 드러난 이유이고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를 편애한 데에는 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 에서, 그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이삭은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태중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야곱이 장자로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기에는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냥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그러니까 남성스러웠겠죠. 또 호탕한 성격이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집을 별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싫어서가 아니라 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당연히 에서가 첫째이기도 하니까 그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둘째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관, 그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삭이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적 지각이 사라지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걸음걸음을 이 방향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계획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 인간적인 이유, 또 상황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들을 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점점점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둘째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남편이 지금 영적 분별력을 잃고 영적 지각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직전인 상황 가운데 리브가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방법이 그렇게 정당치 않은 그런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하려고 하였었던 건 그가 깨닫고 있고 그가 보고 있는 그 영적 분별력 아래에서 바른 일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은 이 이삭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로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축복하였죠.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아들 야곱의 합동작전에 속아서 축복을 했던 것이지 그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쁜 뜻 가운데 한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았을 때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이요. 아주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그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인 에서가 다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 동생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나서 들어온 에서가 자기가 바랬던 그 에서가 받은 그 축복이 에서에게 주고자 했었던 그 축복이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전해졌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삭이 지금 보이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속은 것 때문에 분해서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 맥락 가운데 봤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지금 이삭이 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을 봤겠죠. 계획을 봤을 것입니다. 때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에서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도 나의 축복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아예 작정하고 고기를 잡아와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자기네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졌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축복하는 그 순간 축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축복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갔어요. 이걸 지금 깨닫고는 이삭이 떠는 겁니다. 무엇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막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썼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수 저런 수를 써서 꾀를 가지고 내 계획을 이루어보려고 하였지만 그 한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자 어떻게 해요? 이삭은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떨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집 부려서 안 되는군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군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군요.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고집을 부렸군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 순간 그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꺾은 것입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고집 부렸죠. 그러나 이제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그 힘이 떠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굴하지 않으시고 꺾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삭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보시고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이 그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야곱을 따로 불러서 한 번 더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다시 한번 도장을 찍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처음에는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꺼이 내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내가 그 축복을 이제 이 아들 야곱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수하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타협함도 없이, 어떤 변명도 없이, 어떤 합리화도 없이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